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 악막을 의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여러분은 위기를 잘 넘어서고 또 이겨나갑니까? 제가 여기 설교 원고 서론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오늘 서론은 알아서 성령인도 받으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적은 겁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생각과 다르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제가 그 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잘 빠져나온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었는데 그때 왜 그랬냐?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 찬양 때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욥기 23편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쳐다봐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왼쪽에서 일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안 챙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인간 수준이 하나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 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제 아닙니다. 고난 아니고요. 위기 아닙니다.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위기 아닙니다. 고난 아니고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단련이라는 한자 뜻 아십니까? 두드릴 단자에 불로 가열할 연자입니다. 금을 만들어낼 때 망치로 두드리고 불로 가열해야지 뭐가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갑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불순물이. 하나님은 우리의 옛틀 불순물, 그거 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불순물,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고 나서도 옛날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살아온 방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려 하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 사건,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불순물들을 단련시키고, 욥도 마찬가지죠. 단련해가지고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게요.
제가 불순물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도 빼야 되지만 그나마 불순물 다 빼고 만난 게 난 너무 감사하고 참 15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만났다라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참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이 시대가 워낙 급한지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불순물을 좀 뺀 상태에서 전도자 만나가지고 재앙 막을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통계에 나왔죠.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아니고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안식이라고 제일 많이 통계에 나왔습니다. 안식. 편안할 안자, 쉴 식자입니다. 좀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또 쉬고 싶은 겁니다. 안식. 사람은 원래 편안한 거 좋아하거든요. 운동화 살 때도 편안한 것, 옷을 사도 편안한 것, 차를 사도 편안한 것. 심지어 여러분 여자분들 설거지할 때 그릇도 설거지하기 편한 거 아마 쓰실 겁니다. 아마. 심지어 사람도요 편안한 사람 좋아합니다. 맞잖아요. 만나면 편안해야 좋지. 만나면 막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럴 거고 막 그러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면 부탁하고 만나면 눈치 없는 소리하고 이러면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꾸 만나고 싶다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식자는 쉴 식자인데 사람들이 육신의 쉼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학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된답니다. 한 번은 쉬어줘야 돼요. 씨가 빠지게 주일날 안 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면요 나중에 그 병 나가지고 병원비로 다 들어갑니다. 주일날에는 정말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굉장히 필요로 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종교 단체에서 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 가면 뭐 있습니까?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 출신들이 있죠. 뭐 있습니까?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서 마음도 좀 달래고 쉬고 또 마음 수련, 뇌호흡 이런 것도 많이 찾죠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뭐 여행을 통해서 쉬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서 쉬기도 하고 그렇죠. 봉사활동 통해서 마음도 쉬기도 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 미스 코리아가 재벌이랑 결혼한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스 코리아가 재벌이랑 결혼하니까 뭐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1년도 같이 못 살고 이 파혼을 했거든요. 근데 파혼 직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기자가. 그때 미스 코리아 출신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재벌이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왜냐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 만나면 나는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지금 파혼을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신 모양인데 사람 마음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마음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마음도 내가 편안하고 싶다고 편안해집니까?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사건 보면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마음 생각도 편안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해야 마음 생각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 기간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혼이 주를 더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요 영혼이 너무 평안한 거 있죠. 문제 있고 사건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요 내 영혼의 안식을 뺏어가지를 못해요. 마음 생각도 안정되어 있고 참 감사하죠.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는데 왜 심판했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신자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됐다는 얘기 실수로라도 한번 들어봤죠.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소돔메이트, 소돔 사람이라는 단어가 소돔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남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동성애자 이런 뜻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나 봐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19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마을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롯이 이 동네 분위기를 아니까요 빨리 이 주의 천사들을 집에 빨리 숨겼습니다. 식사 대접하고 잠재웠거든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요 요 19장 5절에 잘 나오죠. 4절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어요. 왜 에워쌌을까요?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니라. 관계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왔는데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관계를 가지겠다고 문 열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집 동네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거 줄 테니까 그냥 그걸로 합의 보자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덮여버렸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지금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문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계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사역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모 지역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 동성애자인 겁니다. 이 친구는 그런지도 모르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 거죠. 경제적으로 도움 주니까 어려우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있는 도시에 자기가 불러서 가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런 데라는 거예요. 도시도 말 못하겠고요. 그 도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가 봐요.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더냐 저도 궁금해갖고 물어보니까 막 남자들만 막 이만큼 모여가지고요 축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 고르고 거기서 청바지 내리고 온 쇼를 다 하는데 목사님 진짜 눈으로 못 봐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니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지는 좀 이제 얘기해 주려고 좀 봤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듣는데요 참 심각하구나. 올해 초에 군대 내에 동성애가 합의하에 동성애한 거는 문제없다라고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요.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고참이 사랑한다 그러면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아들이 3명이기 때문에 더 걱정돼요. 지금 저는 군대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해자가 아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를 사랑한 고참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참 이 정치인들이나 판사들이요,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현장 경험이 너무 없어요. 한 번쯤 경험을 해보면요, 그렇게 쉽게 판결을 잘 못할 건데, 목사님은 왜 동성애자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면 반드시 모든 게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물고기 만들 때는요, 물고기의 질서는 물속에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물고기가 자기 인권을 인정해달라 그러면서 나는 산에 살고 싶다면서, 좋아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가는 순간부터 점점점 물고기는 비참해지는 결과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초식 동물에게는 풀 뜯어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육식을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다 있어요. 그걸 깨트려 버리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요, 부어라 마셔라 막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은 국가가 모르는 답,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답, 판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불로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 소돔성 사람들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저기 있는데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냐면 24절에 나오죠. 창세기 18장 24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 좀 자신이 없었는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이 잘 알거든요.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또 줄어들죠? 몇 명으로? 40명. 또 줄어듭니다.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몇 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좀 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10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한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보통 10명쯤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만이라도 의인의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멸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이 정말 복음의 결론 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의인 10명이 맞다면은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지역과 교회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악이 커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의 기준, 멸망의 기준은요, 그 죄의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문이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와 지역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10명 안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 안 됩니까? 10명이 안 되면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자주 성경 구절 말씀드리죠. 창세기 19장 29절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롯을 그 엎으시는 주. 아멘. 하나님이 롯은 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은혜 받은 수준이 아니고 저는 약속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저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롯을 건져주십시오. 그래가 여러 명 건졌어요. 지금 이 영상 듣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있고요. 여러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문과 지역의 생명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의인인 나를 생각하사 저 인간을 저 재앙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성취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게 19장이랑 연결되게 돼 있는데 결국은 19장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금 경고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적어도 롯의 가족들 19장 12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니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빨리 끄집어내라 그러는 겁니다. 롯에게. 그래서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아멘.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위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사위들은 뭐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이 사위들이 문제예요 이게. 사위들은요 이 생명의 메시지를요 언약으로 안 붙잡고 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하면 에이 저는 교회 취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미로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과거에 1945년입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 뭐 떨어졌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미군이 그 떨어뜨린 건데 그 히로시마에 미군이 그 폭탄을 떨어뜨릴 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군이 그냥 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뭘 했습니까? 미리 전단지 삐라라 그러죠. 옛날 말로. 삐라를 통해서 경고를 다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 삐라에 보면은 우리 미군은 선량한 일본의 히로시마 사람들을 향하여 이 폭탄을 던질 건 아니다. 일본 군부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은 지금부터 전부 다 이 히로시마를 떠나라. 몇 킬로 이상 다 떠나라 라고 미리요 삐라들을 많이 뿌렸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뭐 일본말로 했겠죠.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에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무슨 원자폭탄이야. 원자폭탄 떨어지자마자 고막 나가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자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 초청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초청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 초청장이 현장에 있는 정말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앞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명의 삐라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말세 때가 되면은 그 지옥은요 소돔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진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예틀 선입견 다 버리시기 바라고 생명의 전단을 통해서 초대장을 통해서 정말로 다음 주에 오직 복음만 증가하는 귀한 교회에서 생명 얻을 자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과 민족을 살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시대마다 언제 재앙을 왜 내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들이 전쟁이 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를 아셔야 되고, 언제 재앙이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올 때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희미해진 복음을 회복할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뒀다니까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 그럽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인구를 다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남겨놨습니다. 몇 명을 남겼습니까? 8명을 남겼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남겼습니다. 노아 방주에 탄 사람들을 남겨놨다니까요.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가 될 때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 때마다 남은 자들을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요 그냥 실수로 이렇게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문 쳐다보니까 답답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독산동 이사하고 지금 여기 슈퍼 공사하는 거 아시죠? 사거리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편의점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행히요. 동네가요. 편의점 때문에 많이 밝아졌어요. 밤에 캄캄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올 때. 편의점들이 들어오니까 24시 하니까요.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요. 동네가요. 점점 밝아지는 거 있죠. 지금요. 지역이 어둡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24시 밝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 빛을 밝힐 남은 자입니다. 왜 나라가 어두운지 아십니까? 빛이 없으면 나라가 어둡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왜 다 빼앗깁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빛을 가진 자들이 진짜 보고 많은 자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앞으로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사역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은요. 마음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애국 중에 애국이요. 헌신 중에 헌신이에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10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저보다 좀 더 잘난 놈이 여기 서서 또 메시지 하겠죠.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자가 또 하겠죠. 누군가에게 또 교사로 세워지겠죠. 우리가 남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끝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남길 것은 교회고 제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역 흑암 문화 바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이화여대 학생이 투신해서 죽었잖아요. 엘리트들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큰 소리 안 칩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도. 정말로요. 복음하고 다른 해답이 있다면 저는 조용히 살고 싶다니까요. 보십시오. 사람들 인생이 답도 없어가지고 찾아가는 게 무속인입니다. 해답 없는 무속인들, 방황하는 종교인들,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들,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도저히 답이 없어서 하루에 40명씩 죽어가는 비참한 자살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이 있다면 저는 조용히 살고 싶다니까요. 해답은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복음만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만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위기 와도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음 듣는다고 되는 줄 아냐, 네 인생 좀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나 잘하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단의 말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천하보다 크신 분이시라, 만물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그랬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왜 친구 말 듣고 방황하고 흔들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앙막을 의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펴봅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롬 적힌 게 있고요. 9장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은, 왜 우리가 씨가 말랐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가 뭐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아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고, 그 씨로 인해서 29절에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과 지역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 안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곧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 작년에 불렀죠. 마지막 찬양. 제목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약속을 붙잡은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지역이 소망이 있는 거라니까요. 가문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쳐다보고 가정 쳐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메시지지만 우리 인생이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벌벌 떨었던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요,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걱정하는 대로 인생이 그래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재앙 막을 의인 약속의 자녀는요, 환경대로 내가 걱정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안 간다니까요. 진짜 저는 제 인생 보면서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인생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 안 하시다라니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내가 걱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고민하는 대로 그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고 마칩시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 좀 졸아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10년 졸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계속 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로 나와도 다 자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내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안 똑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틀리다니까요. 똑같은 예배가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없어져가는 그 복음을 회복할 그런 의인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가문과 교회에 모든 힘을 다 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진짜 홍수 재앙이 나는 그날까지, 소돔성이 불타는 그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속에 사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이 약속대로 가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언약의 백성을 생각하사 이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대상자들이 롯이 살아난 것처럼 다 살아나는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